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만큼 건강하게도 하시고, 이만큼 믿음에 살게 하시고, 이만큼 밝은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며, 또 이만큼 필요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 없는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필요하고, 세상 사업을 위해서는 필요치 않은 존재라도 복음 사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임 알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오늘을 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주님께 향한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이 흔들려도 새벽 첫시 기도하는 이 일만은 내 평생 계속될 수 있게 하시며, 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듣는 말씀이지만 새롭게 들으며, 늘 부르는 찬송이지만 더 깊은 감격 속에 부르게 하시고, 좀 더 가까이 주님 나가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서 내 평생 가장 크고 위대한 그런 큰 은혜를 간증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몸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표적으로 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짓된 일, 잘못된 일, 후회되는 일은 깨끗이 끊어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부름의 상과 저 넓은 저 화려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오늘도 승리 생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우리 마음으로 좁히는 소식들이 들려오지만은 여기에 결코 미혹되든가 침륜되든가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은 흐려지지 않고 밝은 빛을 지향하며 밝고 깨끗하고 맑고 티 없는 그런 영적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건강과 함께 생각도 건강하고 감성도 건강하고 특별히 우리의 의지도 건강하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몸도 건강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고 이 계시된 말씀을 풀어 해석하면서 이 말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깊이 힘입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는 말씀의 은사로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은혜가 있고 성경 공부로 모일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주의 이름으로 교제할 때마다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마다 섬기는 기쁨으로 섬기고 섬김을 받는 주의 거룩한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봉사하는 일들마다 그곳에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밝은 총명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사오니 그가 하는 보고 듣는 또 역사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인간의 지혜로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옛날 고레스 왕을 붙들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 대통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의 사람으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모든 위정자들이나 국회의원들 그리고 경제를 움직이는 CEO들과 교육가들 하나의 마음속에 갇히게 있어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주의 뜻을 실현하는 군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온 국민이 하나 한 마음 한 뜻 되게 이제는 겸손하게 서로 신뢰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서 온 세계가 걱정하는 또 가장 비참한 처절한 형편에 있는 것으로 아는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사 어서 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와 하여금 마음대로 돕기도 하고 도움받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무너진 지단을 다시 쌓는 큰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작은 일들, 이 큰 일들 능히 잠을 감당할 수 있게 은총과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또 유학생들,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가정마다 큰 은혜를 베푸시사 오늘 문제의 해결을 보는 날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바에 응답을 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출입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주의 사랑을 근근사사에서 확증하며 찬양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4절로부터 13까지 보게 됩니다. 4절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13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떠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을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은 그 성의 큰 기쁨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라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컬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을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환하며 전포하니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세례를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의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엔 이제 사마리아로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그런 거로 선교사를 송하십시다. 그래서 몇 사람의 선교사가 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었더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모름지기 예루살렘에 그대로 안주하려고 했어요. 저들만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강권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언서 명령이면서 능력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지. 그대로 됩니다. 그 속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강권적 역사가 있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리라. 그럼 돼야 됩니다.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인간들은 혹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다 이룰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입니다. 그래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대로 조금도 과감 없이 다 이루신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큰 핍박이 생기고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흘러들어갑니다. 사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사마리아로 피란을 갔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신 강권적 선교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더구나 헬라파 유대인들을 사마리아로 내몰았어요. 고향을 떠나고 쫓겨나고 재산 몰수당하고 이제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전하는 강권적 안에 있는 메시지는 순수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피란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예? 집을 떠나서 지금 한 끼의 식사도 없고 하룻밤 유할 곳도 없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두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뭐라고 전할 것 같습니까? 요새 말로 기복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됩니다. 그 말 할 수 있겠어요?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듣는 사람이 겁니다. 피란민 주제에 말이 많구만. 당신이나 복을 받으면 안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핍박과 환난 중에 전파되는 복음은 순복음입니다. 순수합니다. 여기는 물질적 축복에 대한 것이 기함이 없습니다. 세속적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순수한, 신령하고 적이고 십자가 중심의 복음이 전해진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질 때 그 신학이 순수하고 일이 잘 되고 평안하면 흔히 말하는 밀리언에어 가스펠, 이렇게 백만장자 복음을 말하게 되면 이게 한 절반쯤 조금 삐딱해진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는 질적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평안할 때는 양적으로 발전한다 하는 그런 결을 얻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것은 서교적 위치 그 자체가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동족입니다. 같은 문화권입니다. 마리아, 이건 바로 인접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본래 이 유대 나라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지게 된 그 배경은 물론 정치적이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북쪽은 아수르 사람이 쳐들어왔고 남쪽은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포로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 아수르 사람들은 쳐들어와서 거기 아예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현지 민지화하고 거기서 그 군인들이 여기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버립니다. 거기서 혼잡한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남쪽 유대 나라에서는 바벨론 포로되어 갔다 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거로 흔히 말하는 혈족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수성을 유지하고 지켜오는 전통적인 유대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 저건 잡종이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은 많은 면에서 피가 섞였어요. 그런 거로 저건 유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언어도 같고 풍속도 같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더러운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와? 못 온다. 성전을 짓는데 힘을 모으겠다 그러니까 더러운 돈 가지고 세워야 된다. 더러운 손 대지 말아요. 이렇게까지 멸시하게 됩니다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도 그리심산에 그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남북이 갈라진 것인데, 알고 보면 지정학적으로 바로 옆에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화적으로 언어가 같아요. 또 뿌리가 같아요. 그런 거로 다른 나라 같으면서도 한 나라요, 한 나라 같으면서도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흔히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동질 문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요. 그 다음에는 유사 문화, 비슷한 문화로 넘어가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그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옵시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동족처럼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통과하기 싫어하는 수가성을 그대로 통과하기도 했고, 성경에 보는 바와 같이 그 열 문둥이가 있었는데 그 유대 사람들이 하나가 세. 근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치유받은 다음에 인사살이를 하게 됐다 하는 얘기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어떤 사람이 보고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불안당 맞은 사람을 도와주었다. 이 이야기 같은 것도 사마리아 사람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고 사랑했다는 것을 말해준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교하기 위해서는 편협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땅을 더럽다든가, 사마리아 사람은 잡종이라든가, 이거 아야 못 쓸 사람이라든가, 혹은 문화적으로, 종교적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사람, 더러운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고고한 자기 우월감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선교는 문화적, 정치적 우월감을 포기해야 돼. 그걸 버리게 하는 방법이 피란민의 신세로 사마리아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문제겠다. 편협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주 떼어가지고, 아주 가난하게 만들고, 사람을 작게 만들어야 비로소 생각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지식도,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리고 선교가 절대 안 됩니다. 순수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피란 여행이 이제 전도 여행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선교 전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전하게 됐다. 빌립은 집사예요.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집사지만 사마리아에서는 선교사입니다. 그런 빌립에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빌립의 이 선교권, 사도권을 인정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그 뒤에 나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그는 정식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헬라파 유대인 때문에 같은 동료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그 일에서 같은 집사인 그도 핍박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어쩌면 그도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마리아로 스며들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지로서, 그러니까 비정규 선교사로서, 또 가장 어려운 난민의 신분으로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그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선교사다.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그걸 인정해 줘요.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이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거기에 표적이 따라요. 동함이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란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요, 귀신이 나가는 것도 기적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쩌면 빌립이 이 때문에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피란의 몸으로 가서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얻어먹고 죄를 져야 되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거 지금 말이 아니구만, 진짜 말이 아니고, 또 위축되기도 하고, 그렇죠? 아무 용기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왕에 이렇게 집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적이 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나가요. 앉은 매일을 만났어요. 벌떡 일으켰어요. 병자를 낫게 하고. 그때 아마 그 사마리아 성도 놀랐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빌립 자신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온 것이다. 난리를 피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비겁하게 죽지 않으려고 도망해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세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6.25 전쟁 때 많은 피난민들이 왔습니다. 북한에서 남쪽으로 왔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님들도 왔습니다. 그 목사님들 많이 와서 있는 곳에 제가 젊었을 때 같이 지내니까 할 일 없으니까 피난민들이 앉아가지고 장기만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그 장기 그거 합시다. 그거 참 목사님이 참 지혜로운 말씀을 하죠. 잡아먹는 일 쫓겨나와가지고 여기서도 또 장군 멍군하고 잡아먹었겠는가 이게? 그러니까 그만둡시다. 장기 뒀어요. 그리고 뭘 할까? 할 일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나서 할 일 없으니까 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게임을 하더라. 다이아몬드 게임 넘어가잖아 이렇게. 아세요 뭔지? 모르면 얘기가 안 되지만 다이아몬드 게임 넘어가는 게 있죠. 이건 넘어서 이건 다시 고향에 돌아가야겠으니까 넘어가는 일 괜찮다.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 게임 했습니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할 일 없이 지내는데 그 다음에 누가 하나 안을 냈어요. 이러지 말고 우리 전도합시다. 원주민들에게 다니면서 전도하도록. 100년도에서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를 나누어 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전도한 그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이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생겨요. 목사님들이 모여 앉아서 기도했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얼마나 감격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난 올 때 생각해요. 교회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동리를 다 고향을 버리고 와서 좀 마음이 깨름직해요. 비겁하게 도망을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순교해버리지 뭐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그런 비난민의 마음에 좀 열등의식도 있고 비겁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적이 나타나는 걸 볼 때 생각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도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거다. 이런 일을 위하여 거기서 삶의 보람을 느끼게 돼요. 긍지를 느끼게 돼요. 용기를 얻게 돼요. 빌립이 그와 같이했다 했더니 온 성에 큰 뿜이 있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온 성에 기쁨이. 왜요? 그들은 또다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우리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 감사, 큰 기쁨이 충만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잠깐 나타나는 얘기는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술은 굉장한 것 같아도 전부 가짜입니다. 눈속임입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들은 다 진짜인 저는 생각하지만 그거 마술하는 사람만은 압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거기에 그 유명한 쇼세요. 아주 놀라웠어요. 누가 한번 꼭 봐야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 가서 지금 조금 싸졌습니다만 처음에 갔을 때 그 80불 했어요. 그거 2시간 구경하는데 돈 80불이에요. 예약도 안 받아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이걸 잠깐 보러 갔습니다, 제가. 미라지 쇼라는 거. 미라지 쇼. 지금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하나 했다면 수십 년 동안 하니까 한 곳에서
그런데 손님이 워낙 많으니까 참 놀란 것은 내 눈앞에서 이런 상우에다가 하얀, 그 어디서 구해왔는지 백호, 하얀 호랑이요. 하얀 호랑이를 딱 앉혀놓고 나 보는 데서 손을 어익 하니까 없어져요. 아, 이놈의 호랑이 어디 갔죠? 참 신기한, 아무리 마음에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다른 뭘 좀 하다가 어익 하니까 호랑이가 저기서 여기까지 달려와요. 아, 그거 신기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집채까지 없어요. 집을 이루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거기서 그 앞에서 뭐라고 하니까 싹 없어져요. 그러나 이건 나는 보고 신기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걸 이적이라고 하진 않아요. 눈속임을 한 거지. 그건 다 가요. 아무리 신기해도 마술은 가짜예요. 빌립은 알아요. 아니, 이 시몬 자신은 알고 있어요. 나는 가짜다. 그런데 빌립이 행하는 능력을 따라다니면서 그건 진짜거든요. 마술사는 알잖아요. 그래서 마술사가 예수를 믿었다. 이거 재미있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마술사가 자기가 하는 것은 가짜고 저분이 하는 것은 진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 굉장한 얘기죠.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